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았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충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해라. 그때 1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는 것을 안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30절 봅니다. 이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기점으로 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하는 말로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4주 전, 오늘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바로 우리 대림절 기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갈망하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감격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 환호, 그 영광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대림절 기간인과 동시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전전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깨어있는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우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 이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희망의 그 주님의 메시지,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영적인 준비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 왼쪽에 우리 성탄 트리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아주 이쁜 성탄 트리가 주어지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강대상에 대림초가 이제 5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림초 4개와 성탄초 1개. 그래서 이제 보라 색깔의 그 대림초는 바로 기다림,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 기다림의 그 상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에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면 이제 성탄초 가운데 있는 흰색 성탄초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초는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이제 우리 12월 25일 날 그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8년도, 아니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고 있는지, 그 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이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그에게 맡겨줍니다. 그 주인은 그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은, 종들에게 줬다라는 것은 자기의 것을 그들이 계속 자기의 것으로 똑같이 동역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줬다는 것입니다. 대리의 역할하는 그 역할하는 것이 바로 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장사해서 이제 배로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정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그 두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너희가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네가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우리는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받는 그 주님의 그 일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칭찬받는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제목 그대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종은 착하고 신실한 종. 먼저 우리가 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넌 참으로 착하였구나, 착하다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착한 모습이 있는지. 착한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착한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으실 때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두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장사라고 하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곧장 가서 그에게 맡겨주니까 본문에 곧장 가서라고 표현합니다. 곧장 가서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맡겨줬을 때 그는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착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그 두 종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저에게 왜 2달란트를 주었습니까? 뭐 때문에 이걸 주셨습니까?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곧장 가서 즉시 순종했던 그 5달란트와 2달란트에 받은 종, 그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칭찬받는 착한 그 모습에 칭찬받는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제 주님의 일을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막상 우리가 이제 하려고, 자,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또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 제가 순종합니다 라기보다는 우리는 슬쩍 또 사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유,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쁩니다. 또 시간도 없고, 또 제가 능력도 없고, 제가 뭐 가진 게 없고, 또 제가 뭐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양하면서 슬쩍 다른 사람을 또 시키는 우리의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착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김을 부탁하면 왜?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착한 모습의 그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착한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사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숨겨져 있는 그 조그만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내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도와주시기에 내가 하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못한 것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뭔가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럴 만한 지금 현재 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니까 라는 자기 힘이라는 그 안에 교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이 도와주시기에 주님이 또 원하시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때 우리가 착한 종이라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종은 착한 종인데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그런 자, 그런 순종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착한 종아라고 부르심을 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착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착한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 착한 모습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그냥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착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착한 모습이었구나, 착한 종이었구나 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업적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에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올해 2016년도부터 지금 18년도까지 3년을 이렇게 지나간 3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물이 들어오고 지붕이 파손이 되고 교회 입구가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들 우리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적은 인원의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재력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저도 이 단위에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했을 때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방법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놀라운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바로 우리의 칭찬받는 모습은 그 착한 모습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착하다라는 그런 부르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맡겼을 때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착하다라는 바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했을 때 듣는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칭찬받는 그 주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신실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다시 말해서 믿을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을만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신실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기 위해서는, 충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종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모습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가 기분 좋고 내 일이 잘 될 때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고 또 일이 잘 안 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신실하게 그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면 되는데 사람을 의식하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것의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그는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내 방법, 내가 잘하는 방법으로 하니 그것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것을 주님의 일을 하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이 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부분들은 늘 그 가운데 있기에 내가 잘하기에 뭐 이 정도야 내가 할 것이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잘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보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 협력하지 않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그 교만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국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본문 내용이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보다 2배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보다 5배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잘났구나, 나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종이 교만했다면 그가 그 일을 맡겨줬을 때 그가 즉시 가서 장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정도 됐는데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그 교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준 것을 이제 주인이 맡겨준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교만을 이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가 장사를 해서 결국 신실한 종의 칭찬을 2배 값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바로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 2배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숨어져 있는 그 교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 그것이 결국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그 모습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 그러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겨냥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비난하지 않을까? 당신이 뭘 한다고 이거 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움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슬쩍 그것이 게으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알아서 하는데 하고 우리는 그 게으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움이 뭐냐면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제 그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데,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인데 만약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다가 잘못해서 손해를 보면 당신이 나를 견책하지 않을 것이냐,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그냥 배로 남기는, 사기치면서 남기는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슬쩍 두려움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오는 것은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면서 슬쩍 그가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안에 늘 우리의 게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뭔가 핑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특징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됐지요. 핑계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게으름의 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몸이 게으른 사람일수록 입이 분주하다. 입이 분주하다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에 뭔가 이유를 댑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그걸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사다로 주인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했던 얘기는 단순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남겼습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성경에 제가 남겼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왜 하지 않았던 것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에 만약 이거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거는 내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불평과 핑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주인을 비판하기 시작한 그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일에 바쁜 사람, 뭔가 그 게으른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주님의 일이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겼을 때,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는 결국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 낙심이 있습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를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마 낙심을 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줬지?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줬지? 나는 왜 1달란트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스스로가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 낙심은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한 낙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 낙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이제 이것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 낙심 가운데 그 안에 이제 질투심이 생기고 그 안에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사실 5달란트 받은 종보다 적으니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훨씬 적게 받았지만 그것을 받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겼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를 뭘로 알고?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비교와 더불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뭔가 질투와 그 안에는 뭔가 그 열등감이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거부하며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각자의 나름대로 맞는 사명과 능력과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적합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것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이것이 낙심이 돼서 결국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이기에 세상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그 일에 만족하며 기쁨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상급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신실한 종아라고 부르지 못하는, 네가 정말 충성되게 일했느냐, 무엇이 그렇게 낙심이 되느냐, 무엇이 그렇게 교만돼서 무엇인지 속에 갖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데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기를 원하시는데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종의 모습을 또 갖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는 것은 더 하나 우리가 협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틀리고 재능도 틀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틀립니다. 이것을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려면 다른 종들과 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리스도,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되어서, 협력이 돼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일하면서 서로 다투기를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협력하지 않고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자기 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은 주님이 믿을 수 없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다, 신실한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신실한 종이 돼서 주님의 뜻을 풍족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협력했을 때 바로 그 충성된 신실한 종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 서로 관계 간에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력이 되고 자기에 맡겨진 일을, 서로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충성된 그 기업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120개의 가상 경영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경영팀의 성과를 이제 올리는 그 결과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팀을 이제 여러 팀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IQ를 가진 천재들만 구성해서 팀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팀들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천재들만 구성된 그 팀들을 보면, 그 경영진을 보면 그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토론도 열심히 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결된 다음에 그것을 이뤄가는 전략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하냐 말이야. 나는 이걸 안 하겠다. 나는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서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못 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런 팀에 있는 팀들은 거기에 똑똑한 분들이 한두 명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분들이 같이 내가 맡은 것은 전략이고 당신이 맡은 것은 행동이고 당신이 맡은 것은 관리이고 서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의 성과가 잘 돼서 훌륭하게 일을 잘 해놨다는 그 연구 결과의 보고다라는 것입니다. 전략가와 행동가 그리고 실수를 챙기는 관리자를 골고루 잘 섞어놓고 귀하게 경험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구의 결론은 이렇게집니다. 개인 IQ가 높은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룹 IQ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룹 IQ가 높아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는 협력이라는, 서로가 잘 협력했을 때 바로 그룹의 그 그룹이 잘 형성된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각자의 어떤 맡은 각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는 일도 틀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우리에게 각자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재능과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갔을 때 그 교회가 튼튼하고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강조하고 내 것이 아닐 때 그것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며 서로 아껴주면서 이제 내가 할 일들을 서로가 챙겨주면서 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아, 협력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또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도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심판대에 섰을 때 네가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오늘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지 못한 종의 마지막 그들의 상급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결국 그들의 상급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21절, 23절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3절.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착하고 신실한 종에게 주어진 상급이 뭡니까? 이제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네가 이렇게 착하고 신실하게 충성됐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종,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28절, 30절 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저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부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그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 숨겨두고 그것을 소홀히 했던 그 종, 그에게는 가진 것도 빼앗아 다른 이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진 모든 것이 빈털터리가 되고 무익한 종으로 인정돼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재림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심판상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 때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이제 부르면서 바깥에서 이를 갈면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이것은 나에게 준 주님의 그 축복이고 이 달란트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원하실 때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원하시면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그 부르심 앞에 또 서서 그 놀라운 상급과 그 축복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각자에 맡겨준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묻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뒀을 때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강물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겨준다라는 그 열매를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실 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더 큰 기업을 허락하시고 더 큰 축복과 더 큰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착하고 신실한 종의 삶을 사시는 이 대림절 첫 주간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착하고 신실한 종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깨달으며 이제 우리가 내가 착하고 신실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